사도행전 20장 속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본문 속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로 갔고 거기서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행간 속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덕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를 썼고 또 그 사이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로 추정되는 눈물의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는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거나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의 배경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단순히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울 전도 여행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실감나게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는데 지금까지 전도여행 기간 동안 대부분을 3인칭 시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형제들이 이런 식이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인칭 복수 시점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 속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갈 때 사라집니다. 다시 그들이 바울이 이랬습니다.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렀다가 빌립보에 가서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갔다는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누가가 계속 바울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에 다시 잡혀서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계속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바울과 동행해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그 후의 모든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마 누가는 자신의 사명을 바울 곁에서 평생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또 사도들의 행적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의사 누가와 함께 떠났는데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를 떠나면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한 후에 로마에 간다고 했는데 로마에 갔다는 소식은 없고 소문으로는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쓸 것을 전하고요. 바울을 돌보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는 로마에 왔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봤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근심을 덜었다는 표현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난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무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안디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20장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리아 쪽으로 가는 배에 유대인들이 많이 탔을 텐데 그 배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마케도냐라고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나 가이사라로 가는 것과 육로로 빌립보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가 6월절은 빌립보에서 지키고 다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빌립보로 돌아가서 거기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사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드로아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지만 성경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한 곳이고요. 이번 3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떠났던 곳입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마케도냐로 돌아서 지금 이곳 드로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레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해가지고 작별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 인해서 바울이 드로아로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가 편한데요. 바울은 기어이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다시 넘어와가지고 사도행전 14장 24절입니다.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변론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결국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다시 가서 기어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심도 열심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려주신다는 히브리어 카라, 그 뜻은 흙을 파다, 뚫다 그런 뜻인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뚫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인내로 지킴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